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셨는데 이 날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랬죠.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이 2950명, 제가 시어본 건 아닌데 2950명, 300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거명되어져 있어요. 잘 산 사람도 있고 잘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냐 하면 우리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들, 295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남다른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죠. 말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지,
성경을 몇 번, 뭐 200번, 300번 통독했다. 그리고 삶은 제각각 자기의 삶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안 읽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읽었다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오늘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 비탄시도 있어요. 물론 다윗이 쓴 비탄시도 있고 회개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늘 같은 말씀의 시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의 원리들을 보면 다윗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성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스림 가운데 벗어날 때도 있었는데 다윗은 빨리 원위 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의 원칙을 보면 성도로 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참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요. 경외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어요.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고백을 나중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후대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의 고백이 이어져 가죠. 자, 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경의 사람들 때문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삶의 원리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따라서 어떻게 살죠? 중세 수도사들의 삶의 3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세 수도사들의 3대 원리는 뭐였냐면 첫째는 청빈, 맑을 청자에 가난할 빈자, 청빈 아무것도 없고 우린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그리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청빈. 그 다음에 순결, 깨끗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금욕적으로 사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 순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 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면서 말씀에 청종, 듣고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는 다 이 중세야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쳤지만 강론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 만인사제설, 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순종하는 것. 다윗은요, 오늘 고백 찬송시인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놓고 살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고백의 사람, 간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참 많이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살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알짱거리고 사람 줄 잡고 그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해요. 오늘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간증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간증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찬양시란 말이에요. 사람을 선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지, 다윗이 찬양을 하되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1절 이렇게 시작하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1절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성가가 나왔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1절 가지고도 복음성가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근데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295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자기가 왕 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다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방 백성들은 할 수 없어.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힘 있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정말 찬양이 될 수 있을 만큼 귀한 고백이죠. 2절을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절에 대한 반복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어제 우리 저 청장년 가족사랑 패밀리데이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레크레이션 인도하면서 뭐 단어 넣기도 하고 단어 찾기도 하고 휙 지나가는 단어 속에 대답 찾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1절하고 2절하고 다른 단어 뭐 하나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대답해 보셔요. 비슷한 것 같은데 1절에 없는 단어가 2절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날마다. 네,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날마다 운동해야 이게 근육이 생성돼요. 3일만 쉬면 근육도 빠진대요. 날마다. 밥, 공부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밥도 날마다 먹잖아요. 날마다. 이 날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는데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날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느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느 날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어느 날은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이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3절, 4절, 6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위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위대.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다윗이 선포하리. 능한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막힘이 없어요. 능한 일. 6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위대하신 주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주. 나는 하가탄이지만, 나는 부족한 자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가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지에 막둥이 아무것도 아닌 자, 아빠의 기억 속에도 너는 중요한 손이 왔는데 야 우리 집에 제일 보잘것 없으면 야 너는 양치고 있어. 그리고 보낼 만한 하가탄,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나 같은 하가탄을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 모르고 찬양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분이 누군지 알고 만나는 거하고 아무 정보가 없이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둘이 만나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를 아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속에서 저분 어떤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아오니, 내가 주를 아오니. 이거 주를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부터 그 성품을 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은혜. 긍휼의 하나님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체험했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이 많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체험해 보니까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야,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서 살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만나면 야 그분 참 좋아 그러잖아요. 그분 참 좋아, 좋으신 분이야, 편하잖아요. 야 그분 참 자비와 긍휼이 많아, 마음이 넉넉해.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도 긴장 안 해도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내 삶에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넘어진 자도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 16절에 보니까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7절 행위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18절 간구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라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 높여주신다는 거.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20절에 보면 더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한 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고요, 악한 것은 우리를 건들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 붙들고 싶어요?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요, 야 주님 좋으시네, 이 좋으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네. 선호지 말씀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는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 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말 너무 익숙하니까, 은혜라는 말에 익숙해가지고 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다윗이 경험한 것, 자기에게 구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다윗처럼 선포하고 송축하면서 살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시를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성품을 경험해서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알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주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